아멘. 오늘날 믿음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상하게 자꾸만 바뀌는 것 같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영원히 불변할 믿음이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가? 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은 생기지 않고 자꾸만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피고 또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 믿음 혹은 신앙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올바른 교육, 다시 말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본이 주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사도들, 성도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말씀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그들만이 정의로운 것처럼, 그들만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많이 잘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됩니까? 지혜는 없이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이 이론만 가득 차고 믿음이 없이 사람의 가르침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은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올바른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시는 그 삶의 실천을 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합니까? 능력을 주어서 파송을 하며 그리고 그들이 파송되어서 그렇게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 즉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은 변함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가?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빈틈없이 아무것도 빈틈없이 싹 내가 이해가 될 때, 완전히 이해가 될 때에 믿사오니 하는 믿음,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완벽하게 빈틈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 불합리할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한편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마음에 딱 맞아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서 완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완고한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적법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관례다,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하나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꼭 1%가 뭐가 모자라요.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앞서 말씀대로 악함이 가득 차고 불합리함이 가득 찬데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세상이 그것을 맞춰주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하는 완고함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세상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못 살게 하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방해했던 그 모든 것도 부족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리하셔서 겨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또는 믿음 혹은 신앙에 대해서도 올바로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혹은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말들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웃기게도 이와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은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 결사적으로 안 지키고 허지부지 이렇게 하면서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막 철저하게 하겠다고 덤비니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웃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강짜를 부리는 괴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듯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아무리 적법하고 당연한 원칙을 요구해도 그 요구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기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갑이 무엇입니까?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이지요. 그들에게 혹 원칙을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세우고 위임장을 만들고 이래 해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에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가? 못합니다. 계약을 법에 맞추어서 다 계약서 써도 그대로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혹 그래 하면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열심히 다른 소리 못하게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해서 다른 사람 못 따라오는 기술을 가지고 해도 이 기술도 또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또 이제는 세상의 법에 의지하여서 특허권을 만들어 특허권을 가집니다. 특허권도 뺏어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세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소리죠. 이러한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오만 불순함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죄악이 들어왔고 이 세상에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불합리함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힘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믿음의 그 가정을 이루시면서 하나하나 맞춰가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는 것. 이게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영원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이세벨을 통하여 거짓 정인을 세우고 그를 쳐 죽이고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 아니면 단순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 죄를 지음으로 사람의 숫자를 보았다는 거죠. 사람의 숫자를 세우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고 3일간의 연병에 대해서 연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와 내 집에 이 재앙을 내리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방당을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5절.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라우나가 스스로 그 땅과 소와 모든 소를 하나님께 바칠 그 도구까지 화목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값을 주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하니까 이건 다른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하고 다 내놔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과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연병이 내려왔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규례를 다 전하여 주시고 친히 손으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시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배반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던 것이 몸에 배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삶 자체가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마음의 생활 속에 그대로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광야에 돌아와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서 다르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서 한참 뒤에도 지금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징벌을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또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러한 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적을 눈에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합니다. 너무나도 크게 다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고 환경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대로 했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우선 도망갔다가 다음에 이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하고 나면 다시 와서 이들 다시금 믿음으로 끌어가야지.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크게 다급하여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 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죽어도 못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추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 하는데 이론이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헌신의 생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논의 말들이 많습니다. 절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다 보니 변함없이 하는 성도들도 많지만은 마지못해서 하는 교인들, 하지 않는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모습이지요. 핑계는 많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이제부터는 다 괜찮아졌는데 자유로워지는데 뭐 그 말씀을 또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고 하셨지 없애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는 것이 많아도 딱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를 사랑할 일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러하니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구들하고 점을 보고 그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을 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훈련 내가 단계별로 쫙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영원불변한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따라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실함인데 그게 정의롭고 정직함인데 그 사람을 따르는 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주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그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그 실상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고 뭐 이리저리 저리 되었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실상을 보고 증거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그 기이한 역사, 즉 기적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이르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 가면서 이 증거를 가지고 자꾸만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 내에 일어나는 약속된 모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이해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말들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 땅바닥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저 서쪽을 향하여 바람이 부니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그쪽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큰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는 동풍이 그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쪽으로 불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못 건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말을 잘 믿고서는 움직여 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6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해요.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도움을 간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를 원하는 즉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을 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예배는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일반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득 찬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할 수가 없어, 저래서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산에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뭐 갑자기 멸망한다, 비가 와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배는 강가에서 만들잖아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잖아요. 기술이 발달한, 과학이 발전한 이 세상에서도 산에서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8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소리죠. 11절로 12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나이 많아 단선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는 이삭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믿음의 후손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절대로 없어. 절망적이야.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모르고 내가 알 수가 없고 방법이 도무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식상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가?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만 또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올바른 믿음이 지금은 모든 것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찼는데 사람의 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말씀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친히 체험하여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체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 모든 말씀의 확실함을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어리석고 멸망에 가정한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이루며 끝없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